성도님들 어릴 때는 누구나 그렇지만 저도 어릴 때 과자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대부분의 과자의 가격이 100원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엄마 100원만 그럼 이제 돈만 생기면 가서 이제 과자를 사서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땅에 떨어진 돈 100원을 줍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정말 횡재한 기분으로 슈퍼마켓 가서 과자를 하나 사 먹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요, 저한테 어떤 버릇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한동안 길 가면서 땅만 보고 다녔습니다. 행여나 100원짜리 하나 그 또 주울 수 있을까 하고 계속 땅만 보고 다닌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애쓰지도 않았는데 흔히 표현하기를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삶의 다양성 때문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로 인해 잘 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삶의 우연성, 다양성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마치 내가 노력해서 잘 된 것 같고 마치 내가 애쓰고 힘써서 잘 된 것 같은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제가 아까 100원짜리 주우러 그 땅만 보고 다녔던 것처럼 습관적으로 사람은 반복하게 됩니다. 특히 도박 같은 것이 그렇죠. 어쩌다 한 번 돈을 땄는데 그 이후로는 또 돈을 딸 것이다 라고 철석같이 믿으면서 도박에만 매여 살더라는 것입니다. 한비자가 쓴 오두편에 보면 수주대토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인데요. 어느 한 농부가 하루는 밭을 쫙 갈고 있는데 토끼 한 마리가 막 달려가더니 밭 가운데 있는 그루터기에 머리를 땅 하고 박고 죽어버린 겁니다. 이 농부 입장에서는 지금 공짜로 토끼가 한 마리 생긴 거죠. 이걸 본 농부가 어떻게 하냐? 그날부터 밭 깔든 쟁기든 집어 던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그루터기만 지켜보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에 매인 사람은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참 어리석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나는 엉뚱한 일을 하고, 나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나는 잘못된 삶을 살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엉뚱함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 모든 잘못과 죄를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런 잘못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그냥 어떻게든 살 테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냥 좋은 것만 주십시오 라는 기조를 깔아놓고 말하는 거죠. 진짜 크리스천은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바꾸어야 되겠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천들이죠. 그런데 어쩌다 한번 잘된 것 때문에 여전히 엉뚱하게 살아간다면, 여전히 잘못된 길을 간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까?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삼손이 바로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어제 보았던 바로 앞장 사사기 14장에서 삼손은 자기가 낸 수수께끼를 자기 아내를 이용해서 정답을 맞춘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성도님들, 이게 시작한 의도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결과적으로만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인 꼴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사의 역할을 한 것처럼 보이죠. 잘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삼손이 사사로서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이런 결과죠. 그러니 조금이나마 자신들을 압제하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마치 원수를 갚아준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일의 동기는요, 삼손이 사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라 그냥 화가 나서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삼손이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 삼손은요, 화가 나서 사람을 죽인 자기의 잘못을 보고 뉘우쳐야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잘된 일일지 몰라도 그 시작과 동기가 불손한 것이니 야, 이제부터라도 내가 사사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요, 삼손은 뉘우치질 않습니다. 잠깐의 시간을 가졌다가 다시 블레셋으로 내려갑니다. 장인에게 가서 내 아내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아내가 이미 다른 데 시집 간지도 모르고 아내를 다시 달라고 하죠. 하지만 이미 자기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장인이 들어오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삼손을 어떻게 막아내겠습니까? 그래서 삼손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이걸 반가이 여기고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이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도 이 일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또 하게 됐다는 겁니다. 4절 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화가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저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온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의 수고를 한순간에 자기 화 때문에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는 결국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이 나귀 턱뼈로 죽인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과적으로 블레셋을 무찔렀으니까 삼손이 잘한 것 같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자신을 압제하던 블레셋 사람 몇천 명을 삼손의 용맹함과 힘으로 죽였으니 이게 결과적으로는 잘 된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잘 된 것 같을지 모르나 그 시작과 동기가 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것을 잘 되었다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삼손이 죽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블레셋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일반인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삼국지 봐서 아시겠지만 장수는요, 쫄병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장수를 상대합니다. 전쟁에서 군인은 적국의 사람이라도 일반인은 절대로 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사기에서요, 삼손에 대해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 사람을 사살하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걸 업적이라고 기록해 놨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저 결과만 좋으니 자신의 잘못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절대로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될 사사기 16장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를 주관하시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그 시작과 과정과 결과 모두가 선한 동기로 일치되어야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성과를 낸 결과만으로 어떤 악한 동기까지 합리화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의도로 그 일을 하는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시작의 동기가 선하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도모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기를 품게 하시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과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에 합당한 결과를 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농사를 지어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됩니다. 일기를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자연재해나 병충해가 없게 인도해 주셔야만 심는 대로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작부터 끝까지 선한 것을 심고 심는 대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둬들이는 진짜 축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시작부터 또 그 과정이 그리고 결과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루어내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래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